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가시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절 보면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가시가 안질병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보았던 그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앓고 있던 가시라는 말은 그 가시는 간질일 수 있다, 그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여러 소리 있어요. 여러 가지 병명이 있는데 우리가 알 것은 가시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무엇이건 간에 바울의 인생에 찾아든 역경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가 안 돼서 그게 가시처럼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파산할 지경.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을 썩여갖고 너무 엄청난 가시에 찔린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이들로 하여금 배신을 당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어떤 것인가에 초점을 둘 게 아니고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를 찢은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되었을 때 이 가시에 대한 그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시에 찔린 그의 인생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의 인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누구 인생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늘 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본문 8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겠어요. 본문 8절. 시작.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가시가 옮겨지도록 몇 번 기도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 가시가 떠나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도 그런 반응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라는 엄청난 인생의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그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용되는 고난이 일시적인 어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빠른 응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 그렇게 하잖아요. 참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이제 헌신하기로 했다. 이런 간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오랜 동안 기도를 해도 고난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그 고난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나를 계속.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도 바울이 그런 경우였을 것입니다. 3번씩이나 진지하게 자기를 찌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 고통을 이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도우심을 구했지만 그 가시는 아직도 떠나지 않고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왔어요. 가시에 찔렸어. 뭐 하라고? 기도해라.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알게 되잖아. 이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들 가운데는 적지 않게 우리들 인생의 길에서 아주 오래도록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먼저 그분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고난은 다 마귀가 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다 마귀 짓이야, 이렇게. 물론 쓰러뜨리고 파괴하고 아주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 그래서 또 아주 그냥 이상하게 만드는 파멸을 가져오는 것,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뭘 알아야 하냐면 파멸로 이끄는 이러한 고난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에겐 일어나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경제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파멸을 가져올 때 자살도 하잖아. 그리고 정신병 걸리기도 하고 알코올릭 돼갖고 술 마약 쪄들어갖고 아니면 노름방이가 살고 있고, 이런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찾아오지를 않는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거듭나지 못했거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육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로 인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붙들고 마귀가 장난을 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장난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가 시험을 주고 모든 재산을 막 뺏어가고 그러지 않아. 마귀가. 왜? 자기 편이야 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다가오냐면 교회를 나오는데 노미널 크리스천, 이름뿐인 크리스천들에게 딱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밖에 사람들한테 교회 나가봐야 소용없어, 그걸 알려주는, 그 메시지를 알려주기에 가장 좋은 대상이 교회에 나오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름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테스트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자식인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 하나 있는 거 그렇게 고생시킬 수 없어. 얼핏 보면 부모의 도리를 다한 것 같고 세상에서 가장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의 태도처럼 보이지만, 만약 아이들을 이런 생각으로 기른다면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잘못 기르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서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애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오냐 전부 해줬으면 밖에서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려고 그럴 거 아니야. 나만 아는 사람 되는 거야. 그렇게 키워갖고는 안 되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 그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같은 거 다 들어줬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겠냐고. 지금 네? 이 자리에 아니지. 당장 위치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으로 고난을 주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단이 지금 내 자녀를 괴롭히지만 그 고난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실 경우에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가시가
이 경우일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고통이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라는 거예요.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고통이 어쩌면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내려진 그런 고통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몸을 괴롭히는 혹은 바울의 인생을 괴롭히는 어떤 가시, 그 가시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바울은 자신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어요.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기서 두 번씩 거듭해서 강조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7절 어떻게 시작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된 세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신비한 체험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자기가 몸을 떠나 셋째 하늘나라에 끌려 올라갔어요. 저 대기권 밖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한 가지, 그것은 신앙의 체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거기엔 중요한 함정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 신비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교만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바로 육체의 가시를 내 인생 속에 허용하셨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건강한 삶보다도 훨씬 더 유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빨리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저편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삶 저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능히 이겨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세요? 능력으로 이겨나가시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할 일 무엇이에요? 세 번째,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 앞에 늘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그 겸손을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가시, 이 고통이 아프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이렇게 계속 있어요? 내 마음은 늘 우울증 같은 게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정신이 맑지 못하고 늘 흔히 말하는 신세한탄 같은 것들이 한숨만 나오게 되고 경제적인 사정은 왜 안 피고 그냥 요돈 가지고 한 달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거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생각, 이게 다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가시 같은 고통이에요. 고통.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고 아직 뜻도 발견되지 안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그 믿음만이라도 갖게 되면, 그리고 나면 그 고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렇다고 이 고난의 가시에 찔렸을 때 참 기뻐, 난 정말 기뻐, 고난이 내게 와서 뭐 이러고 다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그거 아니지. 그거 그렇게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명령이잖아. 명령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9절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능력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시리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 말을 기억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 말을 기억하시고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자,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기뻐하노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가시에 찔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은 고통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 엎드려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려고 그 가시를,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거듭난 삶의 전부를 선한 싸움에 바쳤고 마침내 의의 멸류관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시에 찔리셨습니까? 역경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힘겹고 버거운 것이라 해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고통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시의 찔림으로 인한 그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결단의 발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힘들고 지칠 때 이 고난의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길이 아무리 험하고 버거운 가시밭길 같은 것이라 해도 눈물보다 더 진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마침내 의의 멸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아까 했던 거. 나의 죄와 십자가를
주께서 대속하셨네. 주나의